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문명에 앉아 그와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그에게 보자. 아멘. 눈에 보이는 교회들,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곳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또 목사 지도 인도하는 목사의 영향에 따라서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가 목표 삼고 꿈꾸며 나아가야 될 그런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했고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역사로 결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이런 또 뚜렷한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런 목적, 목표, 우리가 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좀 보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구별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은혜를 나누면서 지난 며칠 동안도 전주에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강조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삶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땅에 속한 삶만을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앉혔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걷고 말하고 접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마태복음 13장 이하에서 하신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겹쳐진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보아야 될 그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겹쳐져 있는 천국을 보아야 돼요. 그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고 있고 그러나 이런 삶을 해방한 악한 영들의 해방이 있고 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이름을 힘입는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또 새로운 차원의 이런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겹쳐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삶이고 미련한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겹쳐진 이 천국을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고 그 안에서 힘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 아니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겹쳐진 천국이 내게 가까이 와요. 더 친밀하게 내게 다가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현저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현저하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로 땅의 수준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을 쫓아가야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육체의 소욕으로 세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치우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과 달리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꼭 교회에 왔어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아니면 일터에서도 사무실에 나가서도 분명히 정한 시간.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할 일도 참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니까 구제할 것도 있고 뭐 필요를 따라 교회에 막 내고 그러니까 막 나눠주기 여러 할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정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여기 제9시는 항상 이스라엘의 시간에서 우리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같습니다. 오후 3시다.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에 성전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아이고 안된다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드냐 왜 내 삶이 이러냐 어렵나 왜 안 풀리나 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왜 물질이 빠져나가고 물질을 해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결국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결론 내리고 기도하면 내 수준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꼭 정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정시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물론 여기에는 성전 안에 넣지는 못하고 구걸하기 위하여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누가 업어다가 성전 문에다 둔 거예요. 성전 문에 두면서 너 여기에서 구걸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뭐 누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걸어오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세상에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고 예수 있는 사람들만 침묵하고 교제하고 뭐 그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문제 가진 자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열린 교회 세상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서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으니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였지만 없으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고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어려서부터 얼마나 업신여겼겠어요. 내면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아직 성전 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언급한 것은 주님의 어떤 뜻에서 볼 때에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격으로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언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와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어떻게 일어나겠냐?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말이죠, 뭐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큰 차이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제한해버리고 우리 생각으로 이런 거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지, 주님은 창조자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으니 그냥 중간에 생긴 문제 치료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로 어떤 문제를 가진 자든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물질적인 문제를 가진 자, 육체적인 문제를 가진 자,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귀신에게 눌림을 받고 있는 자, 사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되어 있기도 해요. 그냥 교회는 뭐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또 아니면 교회는 뭐 사회 사업하고 뭐 사랑을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소외된 자 그리고 정의를 뭐 어떻게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의 어떤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도 보세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치유, 그래 막 안전병이가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내면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몰려오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보다는 그렇지 못한 그냥 어떤 모임 위주로, 성도들의 어떤 모임 위주로, 뭐 소망교회와 같이 어떤 정치인들이 모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셨던 그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는 말이죠, 정치인들이 막 모여 표 한 표 얻으려고. 이 교회마다 특색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문제 가진 자들이 올라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민 목사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저에게 찾아오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목사님 나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디에서든지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래요.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전날 목사님 좀 상담도 좀 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산 쪽에서 어떤 자매가 왔습니다. 와서 한참 얘기하는 중에 자신이 어디 아프다 무릎이 아프고 위장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1층 2층인데도 계단도 억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래. 그래 다시 기도하고 또 위로 또 올라갔다 오라 그랬어. 그리고 나중에 기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갔는데, 목사님 나 이렇게 쉽게 못 내려갔어요. 너무너무 가볍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면서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만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작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신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된 자를 고치신 거예요.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런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런 실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가자 와보라. 여러분 이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교회에 오는데 말이죠. 갈급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마 한 푼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이 거린이었을 거예요. 이 구걸하는 이 심정. 가만히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의 내 중심에 이런 마음을 보면 말이죠. 주님 앞에 이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힘을 다하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열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한 주에 한 시간이잖아요.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일도 누가 일을 시켜놓으면 대충 해버리면 신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면은 말이죠.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갈급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나 이번 주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줄인 사람으로 살아간다. 배고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찬송 한 장 부르는데 이 찬송 속에서 갈급하고 줄이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서 방해하고 시끄럽다 방해해도 나는 주님 만나야 돼. 나 이 갈급한 마음 채워야 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께 우리의 갈급함을 보여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는 갈급함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이 병을 고칠 때도 그래요. 아무나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나 고쳐주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갈급한 심정으로 고쳐주세요. 때로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가지고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가난한 한 여자가 와서 말이죠. 귀신 들린 그런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밥을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말이지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막 이러니까 아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밥풀 이런 것으로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지 않습니까? 나 개 같은 여자지만은 주님 나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그럴 때에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이런 거 체험하지 못하고 왜 나는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왜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왜 이제까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이러냐. 여러분 갈급함이 없어서 그래요.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걸하던 이 사람 결국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거지만은.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봅시다.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마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낸 자가 늘 그 성전 문에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 안전병이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내 어떤 힘, 내 어떤 의지보다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쳐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본 사람은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런 의지가 없고 약해 있었는데 막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 속에서 성령이 말이죠. 베드로의 고개를 막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주 모르게, 베드로 잘 모르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막 주목하여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 이 말이에요. 주목하여 이렇게 보게 막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도 말하게도 하시고,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명령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앞서서 이끌어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성령이시여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성령의 이끌림을 얼마나 강건하시며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어 맡기고 그런 체험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부족해도 앞으로는 그렇게 좀 이끌림을 받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말이 막 나오더라 이거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막 말을 했는데 어떤 말,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말나게 하더라 말이죠. 막 생각이 막 나더라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환상이 막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막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 가자 그러고 막 그런 막 힘이 생기더라 막. 이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런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에요. 기도 생활을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어떤 비밀,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 수준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성령이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말이죠. 그냥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막 보고 말하고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막 주목하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하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목하여 보니까 말이지, 구걸하는 자는 한 분 달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말이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이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네게 주노니, 이것도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 안전뱅이에게로 가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우리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아니면 내 수준이 여러분 수준에서 안전뱅이 이렇게 보고 머리를 굴리가 가서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령한다고 일어나겠느냐? 저 사람 병서에 저기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로 소문 났었는데 그런다고 일어나겠느냐? 우리의 생각은요, 오만상 생각 다 든다니까. 제가 말이죠, 치유사에 가면서도 때때로 그럴 때가 많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 육신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말이죠, 오랫동안 누워지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말이죠, 남편으로부터 시동생으로부터 고통을 이렇게 당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고쳐주시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람 일어나 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엎드려 누워서 지냈는 일어나겠느냐? 내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 보라 그래.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택할 때에 그리고 일어나 보라 그래. 그 다음에 또 일어서서 걸어보라 그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앉는 것만도 다행인데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아 일어나 걸어보라. 일어나 걷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 능력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하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더 크신 분으로, 더 완전하신 분으로, 더 온전하신 분으로 능히 내 곁에서 도울 수 있는 보혜사로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사업도 똑같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진짜 사업할 때에 생각도 중요해요. 선택도 중요해요. 결정도 중요해요. 그런 게 기도해 놓으면 성령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쪽으로 선택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가로막 어떤 방해거리가 오고 해방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건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성령이 가르쳐 주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천국 가려고만 하고 천국 가게 해주었으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려고만 하지 말고 성령의 좀 이끌림을 좀 받아보자.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나도 모르게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발과 발목이 왜소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가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즉시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나이지리아에 제가 성령 조그마한 그런 교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나이지리아까지 가봤어요. 그분은 조수아 목사라고, 조수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 나이지리아와 같은 그런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의술로 그렇게 그런 좋지 못한 그런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는 병원에 가서 병원이 좀 마땅치 않으니까 말이죠. 이 태중에 이 아이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거꾸로 선 거예요. 물론 말로는 거꾸로 써야 나오지 이 아이가. 그런데 이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다리 쪽으로 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못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조사 목사가 비디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루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그 배 속에서 머리가 밑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다리 그 비디오를 보면, 비디오 속에 말이죠. 그 다리 속에 다리가 허물어가지고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다리를 말이죠. 손을 얹고 이렇게 치료하는데 불과 얼마 동안이 그것이 말이죠. 깨끗하게 되어지고 아물고 막 이렇게 되어진 이런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들이 수없이 많이 와서 고침을 받는데 이 목사는 그래. 이 목사님은 가서 당신이 어떤 병인지 병원에 가서 분명히 진단 받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 나은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오라고. 저도 그것 배워가지고 그냥 뭐 믿으면 낫겠지 이게 아니고 나는 증거를 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나는 증거를 보고 나음을 주셨다. 저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시한 분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시한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갈 정도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업까지 여러분의 마음까지 자녀들의 모든 것까지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성령을 향하여서 좀 넓게 가지고 또 그래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에 대한 생각도 그래요. 그냥 복음을 말씀 전하는 자 그냥 교회의 목사다 이게 아니고 목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성령의 권능으로 베드로 요한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치료했듯이 치료해 주는 목사가 되어야 돼.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해서 어떤 문제든지 베드로처럼 말이죠 고쳐줄 수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민목사를 바라볼 때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런 목사로 여러분이 저를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목사를 바라보고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제게 나 가까이 오고 제게 그러면은 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도 기도해서 풀어가고 개인적인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풀어가고 부부간의 문제도 풀어가기를 바라는 예수님과 같은 베드로 요한과 같은 정말로 사랑으로 그렇게 풀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어떤 꽃들을 잡고 허물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순서만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결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직도 제가 뭐 주일 오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론 내가 치유 사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아직 앞으로는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거룩한 예배니까 엄숙하게 말이죠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기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뒹굴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 뛰고 들어가면 나오면서 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 다 뛰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진주에 저기 마사리 집에 갔을 때 중학교 2학년에 말이죠 자기 사시 눈이 말이죠 바로 박힌 걸 보고 말이죠 뛰면서 들어오면서 뛰면서 나오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제가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뭐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기쁨의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수 있고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안전병이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서 보는 사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되어서 4장 5장으로 가보면 말이죠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고 부흥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되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이 말씀 기억하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